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예라는 찬양이고요. 임예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찬양 처음 듣고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이 임예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존재하고 우리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막막한 현실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지난 4주간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함께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그러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 예수님께 열려있는 모두를 가리키는 가능성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길에서 떠나간 그 가능성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제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먼저 60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22절에서 59절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긴 말씀을 듣고 난 후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어렵다였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61절에서 그들은 또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어렵고 들을 수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것과 같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역할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시죠. 62절에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빛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말씀이 어렵다? 이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겠다. 나는 말씀 때문에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제게 들렸어요. 알아듣기 어렵다는 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죠.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태이고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상태, 이 모습 이대로 그것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말씀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질문의 답을 바로 말씀에서 찾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내 생각만을 고수하고자 말씀을 듣게 되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61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된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족하다, 죄를 짓게 된다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일상의 삶에서 그것은 세상의 잣대이고 대표적인 가짐의 가치라 할 수 있는 돈, 힘, 명예 등일 것입니다. 나를 막아서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나를 비추신다는 의미로 제게는 읽혔습니다.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곳으로 달려가던 그 속도를 줄이게 하고 잠시 멈춰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에 걸리는 내 모습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말씀의 걸림을 요리조리 피해 살아갈 때도 많겠지만 10번 중에 1번, 10번 중에 2번, 10번 중에 3번 이렇게 점점 더 자주 말씀에 걸려 말씀 앞에 서서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될 때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제자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부르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4가지에 집중하세요.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지성과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섬김,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맨 처음 등장하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제자의 삶에 중요하죠.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이 책에서는 3가지로 나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임, 서로에게 귀 기울임, 그리고 세상에 귀 기울임 등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님께 귀 기울임이 제자됨에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시죠.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책 35쪽 내용에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거나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긴다고 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죽었다는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화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끊어진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 바로 성경, 그 말씀과 우리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두루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읊는 기도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남아 있는 자입니다. 67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이 물음에 시시각각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68절에 베드로와 같이 일종의 입장 표명을 우리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65절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수군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어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남아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딘 돌 짰지나 어떤 돌 짰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글을 내 이를 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할렐루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야 할 길을 묻는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